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고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나를 중심으로 쌓여 있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내가 피해 입는 것이 괴롭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좋고 나에게 싫으면 싫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나의 당연한 성품들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선한 마음이 없음을 주님 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인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복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타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뭐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들어왔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내 뜻이 우선이고 실제 내 삶에서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판단, 내 상황 이런 것들이 우선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내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가 어제까지 이 3장까지의 말씀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 됐을 거예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까지만 우리가 봤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책으로 이렇게 남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주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바로 이 내가 복음이 만연해져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봤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깨우치고 있었고 그것을 외우고 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이 우선이었죠.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는 여전히 내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마도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이 내가 복음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말씀 2절에도 보시면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고 또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죠.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지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로 오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여기를 안 오려고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믿음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까지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했었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우선인 거죠. 여전히 내 감정으로 볼 때, 내 상황으로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우선인 삶.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보통 큰 교회들 같은데 보면 구역들끼리 목장들끼리 막 경쟁을 하기도 하고 사역자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기를 오히려 그렇게 바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삐끗하기를
저 목장이 삐끗하기를. 자, 이것을 그렇게 바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뜻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 뜻이 좌절되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쌩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질문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한 일을 또 합니다. 성읍을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하는데 초막을 지은 이유는 아마도 이 그 니느웨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들이 혹시라도 삐끗하지는 않을까. 저들이 혹시라도 뭔가 또 잘못해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니느웨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죽기를 청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무례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뭐 버리거나 크게 책망하시거나 크게 벌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요나를 설득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 그늘로서 요나가 뜨겁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뜨거워서 힘들어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박넝쿨을 보면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기뻐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걸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 이 박넝쿨 하나가 열려 자신을 위한 이 작은 것 하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요나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없애주셨죠. 이튿날에. 그랬더니 이 요나가 괴로워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다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이 작은 것 하나, 이 박넝쿨 하나, 이 하나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또다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나를 위한 것은 이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이것은 그를 뭐 벌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를 뭐 좋게 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상당히 무례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례한 요나를 크게 책망하거나 뭐 크게 벌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요나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니느웨 이 니느웨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죠? 이 요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크게 그를 책망하시거나, 왜냐하면 그의 당연히 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탕자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탕자 이야기를 볼 때 그 탕자의 형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 탕자의 형이 이 탕자 이야기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에서 해주고 있는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이었죠. 탕자의 형은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방탕하고 있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잘해주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 동생을 저렇게 받아주고 저렇게 잘해줄 수가 있는가, 나한테도 저렇게까지는 안 해줬었는데, 그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는 내 아들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런 마음을 다 이해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 이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거기서 한 걸음 더 그 아들이 알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아들도 품어주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볼 줄 모르던 그런 자신들이 우선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비유로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는 내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뭐 그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크게 책망하거나 나를 벌하시거나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그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처한 그런 공동체, 내가 처한 가정, 직장,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알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은 그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복음을 모르고, 저들은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못마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마땅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죄악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여전히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닮아가고 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아마도 그것을 많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내가 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가 나에게 못마땅한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나쁜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불쌍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내가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내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